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은,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탄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느님 나라는 이미 다가왔다라고 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이미 와 있고 내가 거기에 속한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즉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완전함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기도 하죠. 그런데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다? 사람을 유혹하는 거다. 왜 유혹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무엇을 느낍니까? 순간순간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탄이 자꾸 부추기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사탄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나면 시원하죠. 순간은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불안함을 느낍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무가 좋은 것은 무엇을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십니다. 즉, 내 삶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힘든지 어려운지 쉬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쉽거나 어렵거나 이것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뭘 잊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잊게 하는 거죠. 무엇을 자꾸만 생각하게 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억울하잖아. 답답하잖아. 아주 교묘하게 내 마음에 자꾸만 파란이 일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결국은 누구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사랑하지 마.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니? 네가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해?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개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2개라고요. 첫 해에 어떤 나무에서 밤이 3개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5개가 열렸어요. 3년째 될 때 몇 개가 열렸어요? 어렵나요? 첫 해에는 2개가 열렸습니다. 바꿀게요. 쉬운 걸로. 첫 해에 1개가 열렸어요. 두 번째에 3개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열렸어요? 자, 하나, 둘, 셋, 5개. 땡. 답이 몇 개라고 했죠? 2개라고 했습니다. 고로 몇 개 열린 거예요? 2개가 열린 거죠. 박수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답이 뭐라고 했죠? 2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합리적으로 5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에 답이 3개입니다. 감나무에서 첫 해 감이 322개가 열렸어요. 두 번째에는 432개가 열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열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낸 문제예요. 제 맘대로입니다. 자, 3년째 몇 회가 열렸죠? 대단하십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고 나면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원수를 어찌 사랑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원수가 아니지. 집에 있는 왼수는 사랑해도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왜? 원수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맨날 성당에서 네 욕만 하잖아, 그 사람이. 근데 네가 용서하면 돼, 안 돼? 라고 옆에서 말합니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죠. 네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은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너만 병돼. 참지 마.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이 나를 꼬실 때마다 내 양심에서 경고등이 일어요.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나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자꾸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다 보면 깨닫게 되죠. 자, 답이 2개입니다. 3번째 문제, 고난운동 문제예요. 자, 어떤 과수원에서 첫 해 사과가 37,023개가 열렸어요. 자, 두 번째에는 43,221개가 열렸습니다. 세 번째에는 똑똑하십니다. 이게 체험인 거예요.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맡겨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복잡하게 문제를 꼬지만 답은 하나라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달라져요.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때마다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사 안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도들이 있죠. 근데 기도는 근본적으로 뭐죠? 하느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 때문에 또는 마음의 어떤 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자매님이 성당에 들어와서 치유가 되었고 성당에 나가서 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치유가 돼서 하느님 안에 머문 것은 무엇이냐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특별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외에 하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 그것이 무엇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나머지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과 친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 뭐 한 10년, 20년 되는데도 만난 지 하루 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친한 사이 아니죠?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말씀 듣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대화하고 체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뭐가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맡기는 거 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합니다. 묵상과 생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그러면 뭘까? 오늘 이건 답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자, 묵상과 생각의 차이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생각한다면 누구의 일과 누구의 일, 이게 갈립니다. 생각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 묵상은 하느님의 일. 무슨 차이냐면 화가 나네. 참지 말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근데 묵상은 뭐예요? 하느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간이 자꾸만 저를 미워합니다. 자꾸 저를 음해합니다.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줄까요? 죽일까요? 이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그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죽여. 이러실까요? 아니죠. 여태까지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그래, 네가 화를 낸다 한들 너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힘든 게 뭐냐? 흐름을 봐라. 네가 지금 참는 것이 나를 향한 공로가 될 수 있다면,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니? 내가 어떻게 했니?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 쌓이고 병되는 게 아니라 성호를 긋습니다. 즉 묵상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성호 긋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당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성체주배 하는 거죠. 그래도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당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체투지 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인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무엇이다? 묵상은 생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평상시에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무슨 거리가 많이 생기죠?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농담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성당에서도 계속 나를 음해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그거를 참으면, 일주일만 참으면 복권이 당첨이 된대. 얼마짜리가? 1억이. 그러면은 참으실래요? 안 참으실래요?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저를 괴롭히면 안 되나요? 한 사람당 1억이니까. 보상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억울한데 답답한데 그냥 무작정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말은 하십시오. 그러나 뭐가 생기지 않도록? 적개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이뻐 보이진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제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성호를 긋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당신만 믿을게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맨날 보는 왼수가 자꾸 긁어. 짜증나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느님, 세 마디를 한마디만 할 수 있게. 그러면서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죠. 이게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러면은 옆에 사탄이 어때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나에게 와서 떼어놓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느님 부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듯이. 그래서 뭐 애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하려고 막 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사탕 줄게 뭐 할게 그때 얘가 엄마 아빠 부르면 어떻게 깜짝 놀고 도망가잖아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깟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별거 아니라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꾸만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하면? 기도하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먼저? 하느님의 일을 먼저 묵상하고 판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묵상 많이 하면요. 감사할 거리가 막 보여요. 보이니까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죠. 기쁘죠. 뭐가 사라집니까?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혹하면서 명심하세요. 적개심, 분노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사탄의 씨앗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멈추고 묵상한다. 하느님께 맡긴다. 뭐 한다? 기도한다. 어떤 기도?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성호라도 그으세요. 그러면 순간 내 안에 있는 뭐가 사라진다?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죠.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기도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사람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진 주님께 맡긴다. 그렇게 살면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은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게 믿을 수 있게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머리가 아닌 무엇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은 힘들죠. 사탄은 유혹합니다.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판단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